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구하면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아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지만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그 여자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나가 보내시면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포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전도를 했는데,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지니까 헤롯이 쫄은 거예요. 어떻게 쫄았냐면, 야, 이거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막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 소문에 야, 이거 엘리야다, 옛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헤롯은 왕인데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잡아서 목을 이제 참수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쫄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헤롯이 지금 맨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헤롯이 지금 맨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미쳤어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 죽였는데 이런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미쳤습니다. 지금 맨정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패닉 상태. 이거 어떡하냐, 내가 죽였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이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장가를 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와 아내에게 장가를 두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 상상하기 어렵죠? 미친놈입니다. 이 인간이 왕으로서 자기 동생의, 혈육의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라고 막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권력이 있으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이 책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도 이거 분명히 미친 짓인지 알죠? 근데 이걸 저지르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큰일 날 짓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 왕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서 자기 양심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못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것 외에도 헤롯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17절, 이 여자를 위해 자기가 장가들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책망하고 비방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막 요청을 해갖고 헤롯 왕으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가두게 하고
19절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죽여버리고자 막 했는데 그걸 누가 말렸냐? 헤롯이 그래도 나름 이 자기 새로 아내 된 여자를 말린 거예요. 왜냐면 죽이는 것까지는 이게 선지자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자기 마음에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사람 눈치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겠고 자기 새로 된 아내가 막 죽여라 그러는데 그래도 죽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크게 두려워하며 요한을 보호하며 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로라. 야, 저 이런 갈등한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아니 자기 죄가 책망되는 얘기들 설교라면 설교 뭐 말씀이면 말씀 들으면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이게 의로운 건지도 알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 계속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갈등 안 되게 돌이키실래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나쁜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싶어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는데 이건 또 이게 맞는 말인지 아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갈등도 엄청 해요. 저에게 요청 오는 상담의 99%가 이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냥 죄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끝까지 요청을 하면은 죄송한데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상담 요청 오면 대충 알아요. 대부분 죄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이건 못 놓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 상태가 헷가닥해요. 막 갈등할 때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또 자기가 마음이 이 영적인 영역이라 치면은 어둠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저한테 승질내요. 저 욕하고 막 승질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 헤롯 왕도 보니까 아는데 또 죽여버리고 싶고 때로 저거를. 근데 저게 또 진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로운 말인데 어떡할까. 그리고 번민을 하면서도 상당 아주 크게 달게 듣는데요. 마음속은 엄청 갈등하는데 들을 때 또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달게 듣는데요. 여러분 이런 갈등하시는 분 우리 중에는 있으실 수 있는데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결론 안 내면요 계속 갈등하다가 맛 가요.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갈등하고 막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제 잔치를 막 하니까 기분이 업돼갖고 뭐 했냐면은 헤로디아의 딸 있죠. 딸이 와서 이제 춤을 막 추니까 너무 잘 췄나 봐요. 엔터테인먼트를 좀 딱 하니까 이 헤롯 왕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 받았나 봐요. 야 잘한다. 네가 내가 뭐 해줄까? 헤롯이 업돼갖고 마음이 내가 그 여자애한테 이 헤로디아 딸한테 막 춤추고 막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처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업돼갖고 자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받으세요. 이 딸내미가 24절 나가서 뭘 요청할지를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헤로디아. 그때 엄마가 뭐냐면 세례 요한 목을 따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나 그러니까 여자애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주세요. 나 그럽니다. 그랬더니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지만 자기의 맹세한 것과 자기가 맹세한 걸 들은 이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여자애가 한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미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이 말씀의 앞에 있어서 씨름하는 그 번민이 결정이 빨리 안 내려지잖아요? 여러분 완전 귀신 밥으로 살다가 미쳐버립니다. 빨리 결정을 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런데 보면 몇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세례 요한처럼 얘기 안 해줘도 제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면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갈등을 끝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갈등하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놓기 싫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추구해야 되겠으니까 그 갈등을 계속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번민입니다.
여러분 미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맨정신 아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뭐 직장인이건 뭐 이성적인 자리든 뭐 지도자건 왕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기준의 여하 이 높낮이를 막론하고 그 범민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답을 압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압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버리고 갈등하면 귀신 들려요. 맨정신이 아니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을 갈등하는데 본질은 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거고요. 그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장치들 중에 큰 거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에 비춰서 보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장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다 피셨죠? 자, 예수님 1절부터 보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니까 너라는 길가에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들은 5절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그게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 제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이 비유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구든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그 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접하고도 이게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길가에 뿌려진 거고 악한 영이 영적 전쟁 입장에서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9절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씨가 뿌려져도 그냥 이 마귀들이 가져가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그런 거고. 두 번째 비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 이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안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난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잘 보세요. 기쁨으로도 받습니다.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무엇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타협하는 자, 그 말씀을 버리는 자. 와,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차라리 말씀을 깨닫지 말든가. 그죠? 그리고 기쁨으로 받지도 말든가. 근데 기쁨으로도 받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그냥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협해버립니다. 아이, 불쌍합니다. 차라리 새가 이 씨앗 뺏어간 사람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세 번째 비유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게 이 진리인지 알지만 이 사람은 깨닫긴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닫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 세상 유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범민하신 분들 중에 보면 말씀을 안 깨달은 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깨달았는데 뭐 처음에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전진했을 때 나오는 그 세상의 핍박과 그 역습과 그 뭐랄까 저항들을 염두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믿음인 거예요. 잠깐 기뻐갖고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가 미치니까 바로 치들어버렸어. 그래갖고는 타협.
세 번째 비유. 이 가시덤불에 이 씨가 뿌려진 것도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 기쁨으로도 못 받아. 알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면 나 먹고 사는 거 어떡하냐 이거. 응? 그럼 세상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 이거. 알겠는데 그 진리 맞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무슨 염려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각자 다 사셨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명언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걱정한다고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분들에겐 이거 듣고 야 그럼 진짜 내 인생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나 오늘 걱정 오늘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정말 소수. 예수님 책임진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여지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왔냐? 네 인생 네가 이끌어 가보려고. 네가 생각했을 때 선악의 근본조차도 모르고 앞날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인간인 네가 네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줘보겠다고,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거 줘보겠다고 네 인생 이끌어 왔는데 그게 좋은 게 줘졌냐? 아니다. 그냥 네 스스로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만 지고 스스로 낑낑댔는데 내가 어설프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너희 자녀와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어설프게 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도 내 생명값, 아들을 목숨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값을 치른 내가 너희를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니까 너 그 무겁고 수고했던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한테 주는 그 가벼운 멍에만 지고 따라라.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들으면 또 엄청 갈등합니다. 엄청 갈등해요. 다시 얘기하면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진 사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크게 세 종류가 나오죠.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말씀 같이 보는데 이래요. 자기는 돌짝밭이래. 자기 말씀이 나왔다 이거예요. 돌짝밭이래.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맞아 나 가시덤불이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길가에 떨어지건 돌짝밭에 떨어지건 가시밭에 떨어지건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실 못 맺고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이러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기가 여기 나왔다고 좋아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외에는 결실을 못 맺는 겁니다. 이 세 종류 전부 다.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거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난 속으로 대충 눈치로 이제 파악했는데 속으로 난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이런 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인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지 않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떤 세상에 이 밥 먹고 자기 죄도 처리 못하는 높으신 분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도 그거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달려갈 판에 천지를 지으신 마당의 왕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에 돌짝밭, 가시밭짝 있으면 내가 여기 나왔어 그러고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열매 못 맺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믿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번민 끝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잘못된 길로 마지막에 인도해 주시잖아요. 나중에 그럼 따져보세요. 따질 일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시고 진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둡게 생각한 거 말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무슨 말씀이시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내 의견과 내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좋은 밭 외에는
다 말씀이 못 자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아멘이죠? 갈등하시는 분 갈등 끝냅시다. 갈등의 결론이 해로 봐봐요.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갈등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해갖고 이게 엄청난 잘못인 줄 알아. 근데 저기서 뭐가 벌어지지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자라 본 것처럼 막 뒤집어지 그런 거예요. 지금 헤롯이 미쳐갖고 점점점 상태 안 좋아지시니까 갈등 끝내시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예.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성과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결정판이 뭐냐면요. 그 다음 헤롯을 보니까 헤롯이 이걸 세트로 갖고 있어요. 지금 세트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다 알아. 맞아. 근데 갈등을 엄청 하는데 그 갈등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안 나와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외부적 요소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사람 눈치. 사람 눈치.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떻게 보냐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기 전까지 평생 어떻게 사냐, 우리 자유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건, 우리는 잊혀볼 수 있지만 세상 수많은 것들에 종되어서 삽니다. 내가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내가 이럴 때 기쁘고 이럴 때 우울하고 이 모든 것,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들 묻고 있는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여자분들은 외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일거리,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날 좋게 평가해주냐 안 해주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묻고 종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 주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인.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악독한 주인들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나 여러분들을 위하거나 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부려먹고 뽑아먹고 그냥 인생 고육질하게 만드는 악독한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주인을 잘 정하셔야 돼요. 선하신 우리 주님 외에는 좋은 주인이 없습니다. 헤롯은 어떤 거에 묶여있냐면 정욕. 여러 가지 정욕. 뭐야? 아니 자기 친동생의 아내가 좋아서 결혼할 정도면은 아내의 비주얼에 꽂혔겠지 일단. 아 그래서 한 거지. 그 자기 친동생의 아내의 비주얼에 꽂혔다는 소리. 외모에. 아니 뭔 놈에 그게 좋을 게 있다고. 몰라, 외모에 꽂혔는지 성격에 꽂혔는지 어쨌든 꽂힌 겁니다. 정욕. 거기다가 사람의 눈치. 사람 때문에 아유 승리라서 헷가닥하면 요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있다가 생일 때 야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등 떠밀려갖고, 사람 눈치 때문에 등 떠밀려갖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미쳐버렸다. 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이 영화 정말 자 다키스타워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다키스타워 이 보신 분들 환자입니다. 아니 이게 상영관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키스타워를 다 보는데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키스타워는 기본적으로 실화입니다. 실화. 기본적으로 대부분 내용들이 안에 지하철 들어가서 그 주민들의 영국 런던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빼놓고는 다 실화예요. 연설 내용도 그대로고요. 대사들이 실화입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유럽에 히틀러가 부상을 해서 폴란드 침공 이후로부터 2차전 쫙 치고 들어가면서 유럽을 거의 다 석권합니다. 히틀러가 막강하게 석권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덩키르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덩키르트? 예, 그건 보셨고 덩키르트도 실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밀려갖고 이제 이 영국군만 따지면 영국군 한 30만 명 정도 넘게가 덩키르트 저 해안가 있죠? 이 프랑스 끝에 덩키르트 해안가에 대기하고 있고, 그때 이 전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됐냐면 그때 이 30만 명 정도 넘는 이 영국군을 철수를 당장 시키더라도 10% 정도밖에 못 건진답니다. 그러면 한 3만 명 건지는 거죠. 그러면 영국군 육군의 대부분은 괴멸이에요. 괴멸. 그럼 전쟁 수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를 지원해줄 프랑스도 벨기에도 그 주변에 둘러서 다 막 항복하고 막 손들고 넘어가는 그 판국에 누가 총리가 되냐면, 수상이 되냐면 처칠,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영국에. 여러분 이 처칠을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에서야 그분의 신앙에 대한 조명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이었는데 윈스턴 처칠도요.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좀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영화의 녀석은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그 당시 때 가졌던 생각에서건 좀 같이 좀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윈스턴 처칠은 시간상 짧게 얘기하면 원래 이제 해군 장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쟁에 져갖고 인생에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잡히기도 했었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30년대만 해도 영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아예 없었어요. 왜 없냐? 우리로 지금 따지면 평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양반이어서.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부터도 계속 뭐라 그랬냐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군비 뭐 증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때 이 사람들, 이 영국 사람들 인식에는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틀러도 막 공산주의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나쁘게 막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해주지 않냐. 그런데 처칠만큼은 계속해서 안 된다. 쟤네가 저대로 내버려 두고 저대로 군비 증강하고 저대로 쭉 가는데 냅두면 우리가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히틀러에 대해서 정권 잡기 전부터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어. 평화 타협 없고 그냥 저거를 어떻게든 이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이걸 우리식으로 좀 따지면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적폐, 자본주의, 극우 세력들, 보수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북한을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안 좋아해요. 소수의 김일성 귀신 들린 그 이상한 것들 빼놓고는 지금 뭐 정권에 있는 저런 애들 빼놓고는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근데 뭐를 더 안 좋아하냐? 소위 적폐 그리고 극우, 보수, 뭐 자유한국당 이런 양반들을 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북한은 용인하겠는데 저 적폐, 저 친일파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약간 분위기, 영국이 반공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데 그래도 히틀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막아주지 않냐. 쟤네보다 낫지 않냐. 라는 그런 상황에서 처칠은 아주 강경한 목소리였던 거예요. 히틀러 저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반대줄이랑 부딪힌다. 그래서 인기 없게 이렇게 있다가 전쟁에 밀려서 이제 덩케르트 그쯤 이제 완전 이제 패배했을 때 누가 이제 총리가 되냐면 처칠이 되는 겁니다. 왜? 아마도 평상시 때 맨날 저 히틀러 저 어떻게든 저 처리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뭐 여러 모양 이 정치적 분위기 다 포함해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지도자가 됐을 때 처칠 때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사실 상황만 보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니 육군 지금 30만 명 넘게 덩케르트에 저기 지금 우리 그 배수의 진이나 들어보셨죠? 전쟁할 때 그 전략 용어로 이게 배수의 진이 좋은 의미로는 아예 그냥 뒤에다가 강 깔아놓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 사기가 끝났을 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덩케르트는 좋은 쪽의 배수의 진이 아니고 덩케르트는 도망갈 데가 없는 덩케르트 해안가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부에는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을 히틀러랑 체결하자. 그게 영국 내부의 정치인들과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소위 권력을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었던 큰 의견 중에 하나였어요. 평화협정으로 가자. 근데 처칠이 아예 그냥 처칠은 뭘로 유명하냐면 연설과 썰풀이로 유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처칠이 썰로 이겼다고도 얘기하는데 영화도 다 나오거든요. 처칠이 했던 연설들이 유명합니다. 몇 개가. 근데 딱 가서 뭐냐면은 끝까지 싸우겠다. You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강경으로 딱 가보니까는 벙한 거예요. 영국 저 정치계 쪽 이 소위 가졌다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벙한 거예요. 그러고 막 나가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이 무솔리니의 그 주선으로 히틀러랑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아니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젊은 애들 다 죽일 거냐? 이대로 지금 다 끝장낼 거냐?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그냥 끝장낼 거냐, 젊은 애들 다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전쟁도 원하냐고 갈등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처칠이 엄청나게 갈등한 걸로 나와요. 뭐 저는 처칠 인생을 모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갈등을 시작했던 어떤 수준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처칠이 되는 건 뭐냐면 타협 없음입니다. 타협 없음. 역사적으로 실제 런던도 폭격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고 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처칠이 말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믿음과 생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처칠이 뭐 방송 연설, 라디오 연설 막 하면은 사람들 막 듣고 열광하고 거기에 막 으쌰으쌰하고 다 모였는데 바로 소련 쪽이랑 붙어갖고 독일군이 절로 쏠리니까는 처칠 인기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인생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때를 위해 예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영국이 그냥 타협하고 끝냈으면 세상 판도가 어떻게 돌았을까요? 모릅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히틀러가 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쭉 갔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미국도 원조 없죠. 뭐 완전 이제 영국 혼자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열세에서 그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근데 처칠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평화협정 됐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실제 처칠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 열세에 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자기 결정 하나로 진짜 젊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처칠이 어떤 결정을 왜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칠의 평상시 생각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자, 영국이 이제 싸우려고 마음 먹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곧 영국의 싸움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 싸움에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처칠이 이 싸우기를 정한 각오에 있는 근본적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 이제 이거는 전쟁도 전이에요. 31년도예요. 평안시대 처칠의 생각이에요. 자, 인도적이고 개명되어 있는 이 기독교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한참 반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나치는 절대 친구가 될 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치는 기독교인들을 소멸하려는 반기독 세력이기, 기독교를 멸망시키려는 반기독 세력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파악해갖고 그 선견으로 계속해서 반공의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처칠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나치와 이런 것들을 단순히 프레임으로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 속는 것처럼 프레임에 꽂혀서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근본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 전체주의적 나치즘 이런 거는 쟤네들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자유의 본질인 기독신앙의 소멸이 얘네 목적이구나.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제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의 영적인 근원에서 여기서 안 나눴죠?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 나올 텐데, 자유민주주의도 이 세상은 영적 세계가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해 보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질이 약간의 장난질이 이 인류 역사를 구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 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투쟁과 싸움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팅된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치랑 왜 영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할 수 없냐? 쟤는 반기독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깨는, 기독신앙을 깨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통찰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런던을 한창 막 폭격하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진보된 문명을 기리고 기독교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 강력한 피난민의 도시, 레퓨지. 도피성 있죠? 성경에. 피난민의 도시라고 하니까 도피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국은, 이 런던은 도피성이다. 그리고 41년 전 세계의 미래와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명의 희망은 대영 제국 연방과 미국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명의 소망을 뭐로 봤어요? 기독 신앙을 베이스를 잡는 걸 이걸 본 거예요, 문명이. 미국과 영국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처칠의 그 유명한 철회 장막 연설에 보면요,
미국에서 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이 나라들의 침투한 공산당에 대해서 기독교 문명에 대한 도전과 위기가 커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프레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치가 안 되니까 나치만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왜 나치가 안 되는지, 영적으로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미 나치 망한 다음에 각 나라에 침투했던 이제는 공산주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신앙에 대한. 그리고 46년도에도 영국 이제 보수당 지도부, 우리 따지면 저 자한당이에요. 우리 따지면 그때 이 지도부들끼리 회의할 때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들의 이 목적 있잖아요. 자기네들 존재에 추구하는 가치, 목적 1순위가 뭐 첫 번째 리스트가 뭐냐? 기독신앙을 지키고 그 기독신앙을 대항하는 모든 공격을 저지하는 게 1순위예요. 처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와 그리고 영적 전쟁의 본질과 인류 역사의 주관자와 어떤 기준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기준의 일들이 역사에 흘러가는지를 처치를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파악한 거예요. 파악을. 그리고 물러난 다음에도 MIT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9년도에 그 매사추세츠 과학에 있죠. MIT에서 기독 신앙이 원래 여전히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이드다. 그래서 이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이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영적인 의무를 이렇게 감당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존의 필수적이다. 이를 온전히 자기에 맡겨진 이 신앙에 대해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 하면은 이게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칠의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선 그게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명이 안 되겠지만, 처칠은 그 어려운 상황은 엉망이고 끝장나 보였지만 그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어떤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그리고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과 역사의 방향을 틀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원인으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과 이론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죠. 성경에서 바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바로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꿈으로 뭐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몇 번이나 꿈으로 찾아오셔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 나가게 만들어서 경건케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정점에 가보니까 다른 귀신과 우상들 다 섬겼지만 정점에 가보니까 이분이 진짜 신인 거예요. 이분밖에 이 세계를 주관하지 않는 다리우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들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내게 명하사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하셨으니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옛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 요소 곳곳에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 혹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믿음들이 역사를 돌파하고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중간중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신 형님이 그 기록을 보면 그 거북선 만들잖아요. 거북선을 정체불명이긴 한데 저는 대충 파악이 돼요. 정체가 웬 꿈에서 받아요. 거북선 디자인 이런 거 다 꿈에서 받아요. 웬 노인이 할배가 오셔갖고 자기에게 거북선을 디자인 딱 주고, 거북선 건조 딱 주고, 이게 이순신 형님 기록입니다. 이순신. 그리고 이순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뭐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의 진리는 알아요. 뭡니까? 우리도 그 이순신 장님께서 일제 아니죠. 그 외군과 싸울 때 보면은
우리가 유리했어요? 아니면 완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길 수. 뭐 세계 곳곳의 해군 역사에서는 그걸 이제 이순신의 그 전쟁을 뭐 영국부터 시작해 배운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설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 그 본질이에요. 이순신 장군 하면 증거되는 진리가 뭐였어요? 이순신 장군 삶을 통하여서 뭐 여러 개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이 진리가 진짜라는 증거가 이순신 장군의 인생을 통해 본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증거되고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끝나셔야 되는 이 돌파가 이 열악한 상황에서 뭘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자, 어쨌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시. 그리고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원래 대한민국도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믿음. 6.25 사변이 날 때도 뭐라고 호소했냐 아시죠?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라고 하니까 뭐 빌리그램에 이 사람 다쳐나왔고 막 싸워야 된다고 우리 참전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신앙이라는 게 이분들을 이끌고 갔던 역사의 흐름에서 특별히 우리 제일 많이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결정과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조차도 이거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 부흥사였어요. 아시죠? 설교 다니고 복음 전하고 부흥사인데 한 번 인생에서 갈등 엄청 합니다. 옛날 YMCA 이런 활동할 때도 부흥사로서 다녔어요. 설교하고 막. 근데 어떤 갈등을 하냐면 자기가 이대로 설교만 하고 그냥 설교자, 부흥사, 목사 이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이냐 이 갈등을 했었답니다. 이 갈등에서 감사하게도 정치의 길을 택하셨죠. 믿음으로 쭉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사변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 신사참배를 범죄했던 죄악 때문에 벌어졌던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잘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고 돌파했던 그런 우리 초대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약간 일반 그런 다른 신앙 하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한 어떤 거냐? 아니 그러면 전도나 하지. 말씀이나 전하지. 무슨 놈의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하냐?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적으로 교회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늘 짧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혹은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돌파되고 이끌려져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이 있죠. 대한민국도 원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그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기독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독립운동하시고 건국하였던 분들이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마치 미국을 본따서 만들어진 그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녘 땅에 바로 우리 동포들이 노예로 돼 있고 여러분 재밌는 건 처칠이 그 독일과 히틀러랑 싸우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의 적이지만 독일 국민들은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될 존재들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맨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요. 처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 이해 잘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슷한 이 싸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냥 복음이나 전하지 뭐하지 막 욕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뭐 세상에 벌어지는 일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래 그 기본 영적인 의미 그대로 기독신앙과 세상 법이 상충되지 않고 마음껏 예수를 전해서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그 전도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창조 질서 안에 본질적으로 결혼이 남자와 여자로만 몸뚱아리 두 개의 초이스밖에 없잖아요. 태어나면
그렇게 나와서 그 애 낳고 서로 사랑해서 잘 살고 가정 꾸리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서만 건들지 않고 잘 돌아가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은 뭐 일반 그냥 교회에서 계속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이해 못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런 영역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하심이 있고 보여준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이번 주 동안에 뭘 계속 봤냐면 연방제 관련해서 좀 이걸 좀 봤어요. 옛날부터 뭐 김일성이 어떻게 얘기하고 북한이 어떻게 말을 계속 바꿔왔고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나를 좀 보는데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번 개헌 있죠.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개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자유를 삭제합니다. 자유민주적 질서 아니고 그냥 자유 빼고 민주적 질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지네 입으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자유민주주의 말고 인민민주주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참 기도하고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정치권이 연대서 이 소위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건너서 얘기 듣기로는 이 개헌에 크게 반대를 안 한다고 해요. 자유는 문제를 삼지만 그래도 나머지 보면 크게 반대를 안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방 분권 때문에. 여러분 지방 분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저기 선주자매님께서 이미 그 모 도시에 의뢰 받아서 지방 분권 관련해서 옛날 이 진작에 책을 이제 디자인해갖고 냈는데 지방 분권이 포커스가 엄청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래부터 이제 이 6.25 전쟁 치른 다음에 보니까는 이 무력으로 못 이기겠는 거예요. 미군도 계속 주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인 간판 달고 들였던 게 연방제입니다. 소련에 사주 받아갖고 미팅 한번 하고 연방제로 가자. 그게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지금 이 사람들 한다고 하는 이건데 91년도에 김일성이 1월 1일 날 10년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이 공산 정권들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무너지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고려 연방제를 하되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일단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엄청나게 권한을 줘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정부가 이걸 다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연방제를 완성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연방제 자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서는 아예 어떤 모양으로든 아예 연구 대상도 안 되게 되는 위헌적인 불법 발상이에요. 연방제라고 하는 거야. 뭐 그건 복잡하니까 연방제가 아예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국가 체제부터 일조에게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 우리 자유민주적 질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66조부터 나오는 그 뭐예요? 이 대통령으로서 국채와 이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모든 전면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유재산 소유권부터 시작하고 모든 면에서 이 연방제를 지금 저 김일성주의 북한과 그리고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 김일성 헌법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북한 정권과 함께한 연방제라고 하는 건 아예 위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 보니까 옛날에 대중형님이 저 가갖고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뜻은 잘 알겠는데 하여튼 얘기는 안 하겠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헌법은 그게 거슬 수가 없죠. 헌법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에서는 이 연방제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헌법학자들도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연방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일이냐? 지방 분권이 강력해집니다.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만들어져서 연방제 수준의 대한민국 먼저 헌법을 바꿔갖고 지방 분권도 연방제 수준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 북한과 연방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헌법학자분들은 예전부터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말도 안 된다. 누가 그렇게 하겠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재성으로 가는 교수님 있어요. 그런 거 관련 뭐 연구했던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건 탄핵 소추가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여러분 지금 개헌해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스케줄이 지금 뭐 물론 자기 스케줄도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 스케줄대로 돌아가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 다 포함해서 이 지금 정권이 갖고 있는 스케줄 따라 하면 6월 달에 그걸 전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랑 같이 해갖고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과 헌법 전문과 제4조
우리가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그 제4조에서 자유를 빼갖고 자유민주주의 말고 어떤 민주주의, 소위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괜찮은 그런 헌법 개정에 이 큰 간판이 있고, 그 외에 지방 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 투 트랙을 두 가지 다 지금 돌리고 있어. 하나만 있어도 미친 소리인데 두 가지 동시에 밀어 제껴갖고 쭉 갑니다. 지금의 언론과 여론과 상황들을 보면 잘못하면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일제 강압도 어떤 뭐 외세의 압력도 아니라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저거 할 판이에요.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보면 이제 뭐 때의 문제, 항상 우리 뭐 전 13년째 얘기해오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말 때가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역시 처칠만 그때 시대 때만 그랬던 거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그때 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것들은 자유의 본질인 기독 신앙에 대한 해침과 막음과 이 세력, 이런 영적 전쟁을 기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당연히 교회들이 깨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대부분 교회들이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반기고, 우리 저 월간이, 저 파란 지붕의 월간이 사랑하시고 막.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쓸데없이 복음이나 전하지 세상 얘기하냐라고 까대기나 하는 그런 안팎으로 절제절명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똑바로 돌아오는 회개에 달려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해왔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아까 우리 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정말 믿어야 될 진리, 믿어야 될 말씀 등등 이미 다 알고 있고 갈등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개인에서부터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버리고, 죄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상황을 보고 내가 내 판단과 내 의견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처치나 이승만이나 예전에 이렇게 상황을 영적으로 파악하되, 영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냥 그런 건 그런 건데, 세상 염려, 뭐 걱정, 좀만 환란이라도 핍박이라도 오면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가 그 상황을 돌파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매 역사마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왔던 그 우리 현실과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개인이 주님께 똑바로 있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들의 회개가 관건이겠죠. 교회라고 하면 다른 데 말고 우리 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나라와의 상황 가운데서 뭐 이미 다 영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상황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이것들은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에게 똑바로 있지 않는다. 근데 소망적으로 그냥 믿는다. 그건 인간적으로 그냥 긍정의 생각을 땡기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이 온전히 서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분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부르심, 그리고 지금 상황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으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서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너 믿음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이 상황을 내가 뚫겠다 라고 하는, 그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갈등 엄청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절망적이고, 저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최근에는 아니 요즘 나라를 어떻게든 제 개인 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어떻게든 지켜봐야겠다 이러고 했는데, 만약 개헌이 된다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개헌이 이대로 되면 이거 국회 통과시키고 국민 투표까지 넘겨서 진행된다는 건데, 이대로 가면,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누가 일제가 다른 나라가 강압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데 내가 뭘 지켜야 되는 거지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지켜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건 그냥 사이드 그냥 무수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호들갑파가 있잖아요. 호들갑파. 뭐냐면 최근에 우리 저 블러드문 아세요? 블러드문? 그 다리 핏빛 되는 그 있었잖아요. 여러분 블러드문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하늘의 징조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긴 써 있습니다. 단순한 점동술들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블러드문은 써 있어요. 요엘서 2장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이게 구약 호요일 아니고 구약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 1273페이지. 구약 1273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건 뭐 살짝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려 했더니 너무 진지하게 지금 펴시네. 제가 읽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어떤 이적을 베푸시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하늘에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이제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성령 받을 때 하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엄밀하게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하니까 성령이 맞잖아요. 이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것들이 최종 완료가 언제 되냐면 요한계시록 피지 마세요. 6장 12절에 정말 마지막에 딱 벌어지는 정말 핏빛도 있지만 그 전에도 말씀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때 땅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뭐냐? 피와 연기 이런 겁니다. 연기 기둥, 피와 불. 그러니까 막 피나고 불나고 연기 기둥 치솟는 게 그 달, 블러드문 있으면 그건 하늘의 징조고 땅의 징조는 그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정리해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 여러분들, 외국 분들.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세월호 전날 있죠. 세월호 나기 전날 4월 15일이 블러드문이었어요. 라고 세월호. 그리고 얼마 전에도 블러드문, 뭐 블루문, 뭐 슈퍼문인가 뭐 다 땡겨갖고 한 방에 벌어졌죠. 1월 30일, 31일이었어. 어쨌든. 그리고 불 계속 나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믿기로는 상황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진지하게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제가 어젠가 이제 오랜만에 택시 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택시사 아저씨한테 어떤 말을 시작할지 말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서 말문을 열어주세요. 택시사 아저씨가. 불 계속 난다고. 불 얘기부터 시작해서 뚝뚝뚝 땡겨 기승전 예수로 갔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지금 이 일어나는 상황 이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계속 심상치가 않다. 이거 왜 계속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원인을 설명해드렸죠. 쭉. 뭐 북한 인권까지 신앙까지 평양 대부분까지 다 넘어갔는데 기승전 예수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게 심상치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도 성령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 은사 나오고 뭐 막 느낌이 막 소름 돋고 막 뭐 임재가 기름 부음이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에 나오는 일일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의 근본은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믿고 있냐 아니면 진리를 믿고 있냐가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이 나라 상황 혹은 여러분의 개인 인생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뭐에 처했던 간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나왔던 거지만 어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끌려갔을 네가 끌려간 그때라도 내가 듣고 널 다시 이 땅을 돌이켜 보내겠다. 네가 전쟁에 패해서 절망할 경우라도 내가 다시 듣고 너를 회복해 주겠다.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에도 이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치나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인류 역사 동안의 진리나 혹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상황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했던 그분들 이야기가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로 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벌어졌던, 하나님을 기준으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책임이.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우리 믿음을 적용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가 뭔지 알고 뭐 죄가, 내가 씨름하고 있는 죄가 뭔지 알면서 범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 있죠? 헤롯처럼 갈등에서 그치면, 그리고 뭐 세상 재물 걱정, 뭐 무슨 걱정, 그 머리 하나도 우리가 키 조금도 크게 작게 못하는 우리가, 머리 하나 하얗게 못 바꾸는 우리가 그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보면 죄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정결하게. 근데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스스로 볼 때도 절망스럽고, 남뿐만 아니라 스스로 볼 때도 절망스럽고, 난 뭐냐, 끝장이냐, 이런 상태로 무슨 하나님께 나가냐. 하나님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라. 믿으란 소리예요. 네 상태 보지 말고, 너의 몰골 보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중심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믿겠다는 중심의 의지가 있다면, 그 중심만 정말 회개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컨디션, 조건이 너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가 널 말해주겠는데, 너 죽은 걸 여겨. 나 이미 여기고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선물이고, 그럼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심플해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같은 설교 자리에서도 진리를 전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막 승질내고 막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하다가 그냥 끝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뒤집어져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몰골은 엉망이고 하나님 그렇게 다 떠나서 이렇게 있지만, 물론 하나님 회초리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보면요, 이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결연해지고 그리고 웃음도 나옵니다. 어떤 웃음이 나오냐? 대한민국 헌법은 완성된 헌법이에요. 통일됐다고 나중에 또 안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체제가 이미 다 어떤 걸 할지 써 있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3조 4조를 보면요, 헌법에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아예 그냥 한반도 전체가 거기 딸린 섬들 전부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포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국부들이 정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비록 남북이 갈라져서 북녘 땅에 지금 인류 사람들이, 유엔에서나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나고 경악을 하지만, 이미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부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파악을 했잖아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노예로 살 텐데, 그거 알고서 어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우리가 어찌 휴전을 동의할 수 있겠냐? 이 수많은 이것들 다 믿음의 싸움이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외교력 그렇게 장난친 거다, 아니면 정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에 같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뭘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저거 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른 목적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진짜 아니니까, 아니라고, 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한 거라고, 인정 안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한 거라고. 근데 뭐라냐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사람이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한 번도 진짜 하나님 때문에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는 자기 영역 밖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해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세요? 난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한 건데, 아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뜨려고 사람들이 아예 다른 이유들을 말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나 봐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하는 이 영역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은 영역이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그 부분은 생명인 거예요. 이분은 세계로 따지면.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단순히 정치적 술수 때문에, 물론 그 뛰어났죠. 외교수 뛰어났죠. 그것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실제 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만 평가하고 그랬을 거라고, 그 이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했다고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처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대절명적으로 요구가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과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것도 있잖아요. 갈등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닌 거 알면서도 버리기 싫어하고 번민하는 것들, 여러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완전 정신 나가게 만듭니다. 귀신 밥으로 살아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더 이상 미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지, 이런 거 이렇게 막연했던 생각들 이제 오늘 당장 지금으로 땡기십시오. 지금 결단으로. 엄청난 여러분 인생까지 돌파하실 거예요. 엄청난 멍에 끊어짐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기름 부음으로 그 어깨에서 멍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적용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옳은 거 먼저 알면서 그냥 못하니까 내가 이런저런 핑계하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 세상 핑계했던 거 다 끝내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씀 하나씩 하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말씀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며 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님만 믿는 내 인생 자체가 진리의 징도가 되는, 하나님의 징도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깨어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있다면 제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알아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벽 때문에 예배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 전부라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있는 증인들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는 교회들 있다면 아주 불쌍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직 이 상황 가운데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들 있다면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반응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들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이 나라의 인종 주님의 뜻, 영원히 이름과 주님의 뜻을 매는 깨워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들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건데 잠깐 저 봐주세요. 헤롯을 보면 아까 헤롯 왕 있죠? 헤롯은 쉽게 얘기하면 대중 권력입니다. 우리로 지금 따지면 성경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대중 권력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헤로디아의 딸내미,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로 대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통로했던 선지자를 잡아 죽인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냐면 이세벨처럼 뒤에 조종해 먹는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통로되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헤로디아로 따지면 똑같은 미모가 있었을 거고, 더 이게 이쁜 미모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꾸미고 막 향 기름에 절여질 정도로 몇 개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외모를 위해서. 근데 그때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세벨처럼 조정해 먹는 헤로디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이 절대절명의, 유대인들이 그때 다 죽는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통로가 에스더거든요. 이 두 종류의, 우리로 지금 따지면 이거 엔터테인먼트예요. 미디어예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음악, 영화, 드라마 등등 일반 대중들에게 진리를 거두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음란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폐역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에스더처럼 갖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교육으로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자, 특별히 이 자리 이 두 분 있죠. 두 분이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분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지껏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이런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 언론을 포함한 직설적인 언론부터 포함해서 우회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집어넣는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 때문에 야금야금 땅 따먹게 다녀서 이 시간이 된 겁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라는 건 영적 존재가 준 감동이거든요. 본인의 부분이 파악 안 돼도 영적 존재는 진리의 영이 아니면 거짓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귀신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모양에 맞게 땅 따먹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최전방에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풀어내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니 저런 헤로디아의 딸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분들이 꽉 차 있는 세대에서 하는 이렇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온전히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이 때를 위해서 풀어내는 그런 메시지, 이 두 분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이 두 분,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런 미디어와 언론계, 미디어 컨텐츠, 음악 등등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보자는 에스더와 같은 도르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재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풍부하고 넘치는 이 영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땅 가운데 온전한 통로로서 에스더처럼 이분들을 앞에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같이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에게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력세의 주관자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나 번뇌 있다면 하는 것을 과감히 잘라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 믿음 안에 반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험에 건져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상황과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태 동안 우리의 죄악으로 70년째 불에서 신음하고는 동포들의 그 신음을 돌아보여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몰골과의 완악한 가운데 주님 몽둥이 드시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엎드러지지 않냐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놀랍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맡깁니다. 우리 인생 곳곳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상황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시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믿음을 기쁘게 해보시고 비를 물러하지 말라며 응원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